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으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칭송하고 기억하며 대대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6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시편 106편 1절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면 어떤 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우리는 막 불치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으면 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적어도 무리를 걷는 정도는 돼야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를 막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멀쩡한 물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또 발로 걸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나요? 그들의 믿음이 더 튼튼해졌나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찬송했나요? 사실 그걸 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자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그 뜨거운 햇볕을 하루 종일 낮 동안엔 구름 기둥과 밤 동안에 그 추위의 사막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기보다는 오히려 거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거역했다. 홍해 앞에서 뭘 거역했을까요? 건너가라 그러는데 무서워요, 못 건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렇죠? 심지어 홍해를 건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건너는데 애굽 사람들이 나는 거기를 따라 들어간 게 더 신기합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길 따라 들어갔다는 게 정말 겁도 없죠. 그게 더 신기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무서워 못 들어가요 이렇지 않고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홍해 앞에서 과연 뭘 거역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 절대자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주 명백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두려워한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긴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지 어쩐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아니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신 것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믿음의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절대자의 권능이라고 지었습니다. 절대자,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문제는 나하고 얼마만큼의 관계가 확실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자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높여드린들 또 아무리 위대하시다고 찬송한들 그 자리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하는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 찬송을 받으셔야 높아지시거나 찬송을 받으셔야 뭐 영광스러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원래 존귀하신 분이고 원래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찬양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주의 구원으로 형통을 자랑하게 해달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4절에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데 뭘 보고요? 주의 백성이 형통함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함이 곧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 중에 있고 내가 좀 불편하고 아프고 막 힘들고 남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조건 가리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17살에 제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 중에 대장이면 뭐예요? 종인데. 그리고 누명을 쓰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혀서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요셉에게 사용할 때는 요셉이 집에서 채색 옷 입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집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유복하게 살고 왕자처럼 살고 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종살이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을 말합니다. 어제 수요일날 말씀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히 우린 주님께 붙어 있으니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서 힘들게 맺지 말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그냥 안식하는 거라고. 영원한 안식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진 주님 곁에서, 다 가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계신 걸 자꾸 놓쳐요. 잊어버려요. 문제가 딱 눈앞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딱 눈앞에 오니까 어때요? 그 앞에서 거역했다 그랬어요. 뭘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깟 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뒤에 병거가,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러 쫓아온다. 원망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역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두렵지 않은 순간은 사실 없어요. 처음 겪는 일은 다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으셔서 이제 별랑 두려운 것도 없어 그러시는데, 저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여전히 주사바늘은 무서워요. 별거 아닌데 무서워요. 뭐 누군 얘기는 뭐 선당 공포증, 뭐 이렇게 뭐 그 뾰족한 거 공포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 찌르는 거 보고 다 해요. 하는데 안 가고 싶어요, 병원에. 근데 저희 아내는 주사바늘 그까지 거라 그래요. 그까지. 왜냐면 허리 척추에다가 막 꽂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이 낳는 고통이 그만큼 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다 있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더 큰 아픔이 있으니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파 보시면 그렇잖아요. 아파 보시면, 그죠?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힘든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믿니? 진짜로 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아주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니까요, 저 아래 크던 빌딩들이 그냥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점으로. 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는 말씀은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기 앞서서 주의 구원이 먼저 들어왔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생에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고난 가운데 주의 구원의 손길이 있으면 능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형통한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온다고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주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잊지 않는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판단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그런 환난, 그런 고난을 당하니, 그 사람의 판단을 들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뭔가를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낙담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없다 하거나 이런 오류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환난이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절만 딱 떼서 여기 큐티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조상들이 뭘 했냐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애굽에 있을 때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첫도 얘기했죠. 기적이 물이 갈라져야 기적이고 물 위를 걸을 정도는 기적이고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아야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은 낳으면 반 이상이 죽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백성이 수백만 명으로, 70명이 내려가서 수백만 명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대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민족으로 키우고 계신 그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봐요? 야곱도 보고 요셉도 봅니다. 그들은 자기가 70명밖에 안 되는데 내려가면서 나는 저 땅, 아버지 있는 막벨라, 그 아브라함이 사는 그쪽으로 난 장례를 치러달라.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떠날 거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땐 70명이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 방백들이, 그 애굽의 모든 고관들이 다 쫓아 나오면서 그 장례 행렬을 통해서 애굽에서 영광스럽게 나올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하고 기이한 일들 깨닫지 못한 건 그것뿐이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를 때 고센 땅에 재앙이 이르지 않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그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보고 알았어요. 저들에겐 메뚜기, 저들에겐 역청, 개구리 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데 고센 땅은 멀쩡하거든요. 그건 눈이 있으면 보는 거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알죠. 아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기를 깨닫지 못했다고.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고는 있어요. 깨닫는 자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계신 걸 인정하고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형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없는 건 내가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냈어요? 그들의 장자들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을 살리시면서 난 너의 생명의 근원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저들은 죽어도 너희는 산다 하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당박이 원망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거역이고 배반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렸는데, 어떻게 끄집어냈는데, 나오자마자 이들의 배반에 가장 큰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홍해 때 우리를 여기다 수장시켜서 죽이려고 했느냐. 고기 못 먹는다고 거기서는 마늘도 먹고 뭣도 먹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게 거역이에요. 그게 배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결정적으로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신약에서는 세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길을 건너게 하시사 그들의 어떠한 믿음도 신앙 고백도 그들의 어떤 능력도 그들의 역할도 아닌
하나님이 그저 죄를 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신다.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거 그 앞에 6절 한 절 나오고요. 뒤로는 또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만 4번 나옵니다. 보면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뒤에 가서 또 보면 8절에 가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 원망 가운데도, 그 거역한 가운데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또 구원하셨다. 즉 애굽 병사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셨다. 또 아말렉이나 그 광야 가는 길에 그들을 방해한 모든 족속들로부터 구원하셨다.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아닌가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으셨어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셨어도 하나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놔버리고, 내가 못 살겠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거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능자시고 구속주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해드리면, 오늘 절대자의 권능은, 원래 제목에 절대자의 권능 그리고 이렇게 이퀄, 수학에서 는 하는 거 있죠? 해놓고 구원이라고.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어요.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능력은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다 구원하셨다고요. 말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 구원하셨다고요.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분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8장 찬송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 3절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은혜, 그 믿음, 그 굳건한 반석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지체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자랑할 일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자의 권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서 건지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거역함에도 불구하고